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유는 속박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교회 나온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광복절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의 차이가 무엇일까?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무엇일까? 지금 남한과 북한은 경제력에서 약간 50대 1입니다. 정민한테 독일이 서독과 독일이 통합할 때 7대 1이에요. 서독이 7이라면 동독이 1이에요. 지금도 동독 사람들이 못 살아. 그 당시 아시아에 베트남 사람들이 오히려서 아직까지도 동독 사람 마음에 그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독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경제력이 50대이면 심각할 거예요. 남한 안에도 지금 제일 큰 것이 소득의 불균형이거든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북한 사람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넘은 사람이 한 3만 5천 세터민. 이분들 보면은 나름대로 고급직에서 잘 적응해서 간 사람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적응자로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DNA나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남한에는 좀 살벌하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잖아.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북한에 온 사람은 공산당이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창의력이 부족하니까. 창의력이 부족해요. 자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시금 하루에 한 6만 명 정도 발생되고 있지만 이 자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년 2개월 전에 바로 이때요. 바로 2개월 전에 6월 달이거든요. 3년 2개월 전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 대학병원에 꼼짝없이 실려가가지고 무려 23일 동안에 병원에 감금당하여서 적지 않은 고초를 당했어요. 병원에서 보니까 삼시세끼 먹을 게 많이 나와. 그리고 1리터 물도 한 병 내지 2병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은 이게 얼씨구나 하고 물도 먹고 하던 좋아. 또 생일을 되니까 누구는 막 케이크까지도 갖다 줘. 그런데 그 좁은 데에 때로는 2사람, 3사람 있다 보니까 코 고는 소리, 여러 가지 음악기 가지고 알죠? 음악기. 막 소리가 너무너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혼자 있었게 됐는데, 너무 답답해. 그래서
밖에 나가는 그 문이 있잖아요. 나가보려고 착하니까 방송을 통했어요. 문에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손을 팍 띄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6층인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걸어다니는 이 축복이,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걸어다닐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데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내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이냐? 죄의식.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또는 원한. 지금 20대들이, 30대들이 사회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막 시칼을 막 들고 막 내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한 것도 잘못됐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정상인으로 또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 다시 말하면 그것을 분노를, 자기의 원한을, 열등감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분출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별히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해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하지만 집을 한 40군데 봤어요. 부동산 적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 세계를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 한 사람이 부동산보다도 아파트를 싸게 사가지고 파는 이 차익을 막 노리더라고. 그 사람이 아파트가 지금 4채야. 그런데 자식을 준다고 몇 채를 더 사야 되겠대. 그래서 조금만 뭐 입주금만 있으면 또 사가지고 팔고 되팔고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정부가 돈을 막 자꾸 빌려주는 것도 문제다. 지금 20대들이 엄청 돈을 빌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20대, 30대들이 막 집을 막 사요. 50년, 3년, 30년, 50년 그 집을. 지금 그래서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3번째입니다. 이자율이 높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면 관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의식이다, 원한, 두려움, 물질,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감옥에 갇혀 있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보면 왼쪽에 요게 나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진리. 여기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3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죄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원죄, 자범죄. 오리지널 신, 액츄얼 신뢰가 첫 번째가 원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의미를 알아.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 돈을 가져가거나 나쁜 짓 하지 않고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화들짝 깜짝이 놀래요. 어떤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죄,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 이 오리지널, 원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생명과는 마음 놓고 먹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같이 말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엄포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지나고 창세기 3장에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금방 묶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한 사람인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가 전과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 5절에 다음같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다. 여러분, 영성은, 영적인 것은 내가 뭐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세상 사람 보기에 존경을 받고 부자고 일주일에 뭐 10일 모든 율법을 거의 다 지켜. 남도 도와줘. 금식도 하고. 반면에 세리는 철저히 자기가 죄인을 깨달아.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의인이요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만 무슨 이상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속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겨. 그러나 꽉 찬 사람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설령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해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
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집이 없어, 내가 아파트가 없어, 은행 잔고가 없어, 주식이 없어, 코인이 없어,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다면, 성령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갖고 왔잖아요.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존재, being을 보지 아니하고 doing을 본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진짜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살면 뭐 어디에서 대학 어느 어디를 나왔다, 내가 직장이 어디에다, 뭐 내 자식이 잘 됐다 이러면 어깨가 팍 벌어지고, 뭐 다른 거기에 반대되면 어깨가 쭉 쳐져가 있는 것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진짜 많아. 우리 동기들도 이제 우리 동기 아들이 결혼식에 가서 만나서 한참 좋은 이야기, 강남에 만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동기들은 뭐 그냥 형님 동생에 관계없지만 다른 이런 데 만나면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대접받고, 목회 별로 못하는 사람들은 쭉 쳐져가 있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는 게 최고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이다.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꾸 비교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사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 원죄가 알아요, 원죄.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범죄. 자범죄는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240페이지 찾아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자,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범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전체가 무슨 죄라고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내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한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면 된다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수행하면 된대. 도를 닦으면 된대.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면 된대.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믿으면 된대. 어떤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면 된대. 부분적으로는 치유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원죄든 자범죄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모든 인류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입신양명, 우리가 병 고친, 우리의 소원, 그건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아프리카의 수단의 군부들이 자기들끼리 1인자 2대 전쟁한 거지만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소련은 우크라이나가 자유진영에 가려 하니까 옛날에 속국이었거든. 그거 막는 거야.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꾸 살아보니까 소련이 막 윽박지르고 자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핀란드니 그 위에 발칸 위에 그쪽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 EU에 막 가입이 되잖아요. 이제 북한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께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걸 해야 되지 강압을 하고 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거 설득해야 되지.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은 앉아서 타가타가 얘기하지 막 윽박 지르면 자식들이 튀겨요. 절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기도할 것은 내가 새로운 사업, 결혼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형성 안 되니까, 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복을 안 받으면, 시험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했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용서해야 되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답변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갖고 치라. 여기 유대인들이 양심 있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자부터 나이 적은까지 서세요. 왜냐하면 나이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는 예수 믿으면 다 없어져. 자범죄.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나가가서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확천금했습니다. 주식을 또 비트코인 한 건 뭐 아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뭐 했을 때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급적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져야 갑자기 뭐 1억 천금 로또를 했다? 로또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동기 중에서 한 명이 신학을 해야 되냐 신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기로 있을 때 미국에도 세븐일레븐이 있거든요. 거기서 로또를 샀대요. 막 갑자기 마음에 로또가 뭔가 되겠대. 샀어. 10불.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놨네. 3주 후에
그게 당첨된 거야. 100만 불. 얼마야? 100만 불. 그때부터 갈등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당첨해서 돈을 얻을 것 같으면 신학하는 걸 포기되겠다. 돈을 찾아가겠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끙끙 앓다가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쨌다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우리 같으면 그걸 내한테 주지 가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딱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더래. 무슨 이야기냐? 돈을 취하는 때가 시원한 게 아니라 돈을 풀릴 때가 시원한 거예요. 교회도 헌금 안 내릴 때보다 돈 내면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되지? 1,000원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왜 그 돈도 갖고 신학도 아직 하지만 내가 그 복권을 가지면은 신학을 못 하겠더래. 근데 그걸 버리고 나서 이제 같이 공부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숱한 죄가 많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뭐 탓하고 이렇게 많잖아. 응? 특별히 20대, 30대만 40대, 50대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정화되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가 진통을 하겠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가 다 1등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잘 살 수가 없고 모두가 아파트 세 채, 네 채 가질 수가 없잖아. 목회도 마찬가지. 10,000명, 1,000명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거야. 몇십 명이든 간에 하나님 주신 사람을 한 명 한 명 키우는 거지. 그게 미래의 큰 자산이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 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확천금 벌 이걸 어떻게 해가 막 하고 그게 안 되고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정화된 그 사람이 진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유를 얻으라면 죄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나라가 또 우리 개인이 우리가 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우리 다 같이 하면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